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철 선생님께서 옆에 또 뒤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좀 하도록 안내해 주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와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좀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이렇게 계속 무난하시고 또 비단 이 주일날 이 한 날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평소에도 또 계속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안부를 여쭙기도 하시고 또 서로 축복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 나와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우리 분들이 더 보여서 특별히 더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또 반가운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5월에 날들이 많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5월에 이렇게 날들을 많이 모아놨는지, 그렇지 않아도 5월에 계절이 좋아서 이런저런 결혼식이며 이런 날들도 많은데 여기 어린이날이, 어버이날이, 스승의 날에 또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5월 21일 날은 부부의 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여튼 등등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무슨 날들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항상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항상 우리가 어린이날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날들을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보니까 이런 날이라도 없으면 그런 이 날이 어떤 기념하는, 또 날이 어떤 의도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든 또 우리 자녀들이든 선생님들이든 또 어떤 또 무슨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지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러시겠지만 그냥 바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사는 날들이 바쁘고 또 신경 쓸 것도 꽤 많을 수가 있고 또 이래저래 이렇게 마음에 또 여러 면에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이날 저날 계속 이렇게 날들이 그냥 지나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들이 제게는 참 유익하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같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좀 더 중히 여기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믿음이 약한 거죠. 어떻든 간에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들을 맞아서 이미 나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무슨 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하고 또 뭔가 좀 감사를 표할 스승이 누가 있겠냐, 나는 이미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되기까지 또 우리가 또 다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을, 그게 꼭 어떤 직업적인 선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이렇게 스승 또는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선자에다 날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사셨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학교에서 어떤 형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믿음 안에서 또 먼저 된 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돼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한 말씀, 이 날이 날이만큼 한 말씀 먼저 좀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먼저 펴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좀 수고하는,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약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죠.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 그걸 가르치는
소위 거짓 교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웠고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죠. 근데 그런 중에 아마도 그런 거짓 교사 외에 그런 거짓 교사 말고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던 그런 교사들이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교사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문맥을 좀 더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7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사실 8절에 보면은 어떤 그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은 다 내 것이야. 내가 다 누려야 할 것이야. 나는 이것을 나눌 어떤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기 육체를 위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맥락을 따라서 볼 때 또 반면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 선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참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 약속된 대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사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어떤 기회들을 이렇게 기회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날들이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떠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출생도 있고 또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이 나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저한테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고요. 말씀이 이러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 중에 정말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참 주님께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사실 물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더 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런 날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이 또 어떤 날이냐고 제가 여쭈었는데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근데 또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 누가 여기 학생들 다 똑같은 표정으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황시현 학생입니까? 황시현 학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이죠. 오늘 주일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많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시원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주의 날. 물론 이제 모든 날들이 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주 소중한 날들인데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날, 처음 이제 성도들은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켜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우리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갖게 된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보게 되죠. 물론 초기에는 이제 오순절 때는 막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떡을 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어떤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다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리듬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전에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한 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봐주시죠. 제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좀 말씀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의 AD 이게 한 90년, 95년경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처음 그 오순절에 놀라웠던 그런 역사가 뭐 보통 한 AD 한 30년 그때부터 얘기한다면요, 그 뒤로부터 한 60년 시간이 지나간 그런 때이죠.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이때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우리 9절 읽은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환난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환난과 인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또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섬길 그 황제, 내가 섬길 왕, 내가 섬길 주는 이 시대의 황제가 아니라, 또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재물, 돈, 만몬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가 좀 헐벗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휴양을 가는 게 아니죠. 너무 이제 환난과 인내 때문에 고생하다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이때 이제 이게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러니까 이 오늘날 치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체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 전복이 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정치범이죠, 정치범. 그런 어떤 명목으로 그 유배를 보냈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 있는 것이죠. 아주 노쇠한 몸으로. 연세가 이제 이때 한 90 가까이 되셨겠죠. 우리 사도 요한이 가장 제자 중에 젊었다고 해도 거의 80대 이상이 됐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노쇠한 몸으로 그 어떤 그 좋지 않은 환경, 그 유배당해 있는 어떤 유배지에서 그가 아마도 이제 여러 노역에
우리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식이죠. 제국은 자신의 어떤 통치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어떤 세력들에게 굉장한 짐을 지웁니다. 노역을 더 중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누굽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들을 비난합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너 게으르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는 이 애굽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가장 이 피라밋의 정말 하층 하층 계층으로서 마땅히 너희들의 노역을 다 감당해야 돼. 어디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예배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애굽의 피라밋이 상징하는 딱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맨 꼭대기에 바로가 있고 맨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지배하는 어떤 시스템이죠. 여기 이제 마찬가지예요. 1장 9절에 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도 항상 제국은 같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유배를 보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어디 감히 너희들이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로마 황제뿐이야.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각인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반모섬이 이제 채석, 돌 캐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사 현장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낮에 땡볕에 이 노 사도가 그냥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채석을 하면서 얼마나 고됐겠어요. 뭐 잘한다고 상을 줬겠습니까?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 못하면 뭐 바로 또 어떤 그런 가혹한 그런 채찍들과 그런 어떤 징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은 너무 고된 삶을 산 것이죠. 사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하의 삶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노 성도가 그것도 뭐 젊은 사람이 좀 이렇게 돈 벌어보기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다 노쇠하는 성도가 우리 노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생을 그나마 좀 편하게 보내셔야 돼도 모자랄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이 성도가, 그런데 이런 노역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10절에 이분이 오늘이 무슨 날인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주의 날. 우리 보통 무슨 수용소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처럼 날짜 개념이 없잖아요. 다 이날이 전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벽에다가 막 표시하는 그런 그림들 나오지 않습니까? 짝대기 하나씩 그어놓고 2, 3, 넷, 5개 또 이렇게 긋고.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께서 어떻게 이 날이 주의 날인지를 알았는지. 근데 이 날을 주의 날로 알았다는 것은 이분의 삶 가운데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반드시 이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었다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했던 것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 주님의 날.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또 참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는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또 스승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날들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어떤 날도 아닌 이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그 날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저도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어버이날이라고 치면은 이제 부모님께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버이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어버이날의 주인공은 어버이 같아요. 부모님.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버이날하고 가족들이 이제 모였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어버이날로 모였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부모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감사를 표하고 또 실제로 표하시죠. 우리가 뭐 편지도 좀 쓰시고 카네이션도 달고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들이 이제 카네이션 달아줬잖아요.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네. 좀 남았던 것 같은데 뭐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을 좀 더 기리잖아요. 어린이날이면 우리 중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또 조금 더 주목하게 되고 오늘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말만 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삼각김밥이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마땅한 그냥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버이날을 모였는데 또 어린이날을 모였는데 야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장국 먹으러 갈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고. 말은 그 어린이날인데 그렇지 그게 경우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볼 때 주님의 날인데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더 집중해야 되지? 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기리고 어떻게 좀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래도 그런 날 맞아서 편지 쓸 때 좀 더 한 번씩 더 생각하잖아요. 또 생각하고 추억해보고 또 어떤 축복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원을 담아서 또 우리가 사랑의 말을 담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날을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 수생의 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 좀 합니다. 주의 날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 저도 참 이게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면인데 주님이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리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자녀들로부터 그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저도 성격이 참 소심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저도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물론 성격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성격이 워낙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아주 이렇게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참 수업이 괜찮죠.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서 수업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참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조용해서 잘 제 눈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 마음에 좀 어떤 바람이 있다면 저 일부러 좀 더 시키기도 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역시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성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실까? 또 우리가 물론 시간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이 제약이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할 때 저도 참 거기에 집중하려고 주님께 계속 이렇게 애쓰면서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대표해서 이게 또 공적인 예식이니까요. 대표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어느 형제님을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실 때 정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저에게 필요한가. 또 어떤 찬송을 택하셨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송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또 기도의 끝에 아멘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참 듣기를 좋아하시는 소리일까. 또 기도 중간중간에라도 어떤 우리 마음이 좀 합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또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다 그런 것들을 들으시죠. 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아주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을 기리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날이니까 이 시간에 다른 어디 가 계시지 않고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참 기뻐하시고 흡족하시죠.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시죠. 저도 너무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더욱 이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들, 또 저 자신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선물로 내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절에 다시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또 이런 경험을 저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이라고 그냥 주님의 날이니까 그냥 오는 어떤 그런 것 이상으로 사도 요한의 경험을 보십시오. 주의 날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주의 날.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더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가 조금 미진한 어떤 상태, 조금 우리 영혼이 좀 식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 또 그 감동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게 주의 날의 또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삶을 어떤 리듬을 조정하게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좀 잘 잡게 하는, 뭔가 우리의 무게가 좀 여기 쏠려 있든지 어떤 저울이 좀 더 균형이 안 맞아 있었다면요,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기, 성령님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운행하시고 우리 삶에 이렇게 와 닿을 때, 우리가 성령이 감동될 때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어떤 것의 이 소유주로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정말 참된 삶, 그 영생인 것이죠. 그 영생으로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 또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같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10절에 계속 읽어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11절 이후에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이 먼저 들렸겠죠. 이게 큰 음성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음성들을 따라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2장과 3장 7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실 때마다,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매 끝 말미에 마치 이 서명처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7번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이 요한 사도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큰 음성, 그것을 듣고 그것을 썼습니다. 주의 날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이기는 그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기고 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싸우자 하는 어떤 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항상 끝에 붙어있는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들을 귀가 정말 올바르게 반응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계속 굳게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굳게 붙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다.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성령에 감동돼서 교회에게 하시는 또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는 그렇다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교회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부드러운 말씀들, 음성들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이게 마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참된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잠언 1장에서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한 자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참 지혜인 것이 참 지혜. 참 지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바로 그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분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내 생각과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면요, 누가 더 옳은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기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숫자를 세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 수를 세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짐승의 수구나. 그게 666이라는 숫자인데 그게 의미가 정확히 뭔지 우리가 다 이거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마치 가장 고상한 인간성을 우리한테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짐승의 수구나. 그래서 나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이 짐승에게 모든 사람이 다 그 표를 이마나 이 손목에 받고 있는데 나는 그걸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이기는 거죠.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 좀 이어서 보면요, 12절에 보시면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서 갔던 이 모세처럼 이 큰 음성을 듣고 이 사도 요한도 몸을 돌이켜 12절입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고 그 큰 음성을 따라서 몸을 돌이켜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이지? 라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그가 또 한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이죠.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다. 아가서 5장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되지 않으면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냉랭함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충분하게 감동될 만큼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은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앞에서 아예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내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또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요. 주님 마땅히 저희들의 전부를 취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냥 이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 영광이 다 기력이 쇠하고 영광이 쇠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심령에서 마땅히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늘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대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날에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의 경험, 들어야 될 음성을 들었고 보아야 될 비전을 그가 본 것이죠. 그 계시를 그가 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드러나시는, 계시란 말이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베일이 벗겨지는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드러나는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이런 어떤 들어야 될 음성과 보아야 될 어떤 그런 비전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래서 이제 이 4장 이후로 나오는 것처럼 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뵈면서, 또 그 어린 양을 뵈면서 우리가 마땅한 찬양,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 이 세 가지, 들어야 될 음성, 보아야 할 비전, 드려야 할 찬양, 이것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도 요한이, 믿음의 선배, 우리에게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참 좋은 선생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런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가까이 왔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엿새 전이라고 이제 12장 1절에는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12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절기 때마다 모이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이면 마땅히 다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그들의 문화였고 풍속이었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모였을 땐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는 것이죠. 원래도 그렇게 모여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도 거기 예루살렘에 있고 나사로도 있어. 야, 우리 한번 보러 갈까? 많은 무리가, 그렇게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그들의 이 어떤 목적이랄까, 동기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다. 사실 이런 목적만이라고 해도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근데 어떻든 사도 요한을 기록할 때 이들의 동기가 예수님께만 집중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12장 20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명절입니다. 그 똑같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아까 9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몇몇의 헬라인, 소수의 헬라인. 근데 이 몇이 있는데 21절에 그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이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원래 모이던 또 어떤 관습을 따라서 모이고 막 흥청망청 모이고 이제 있었던 그런 많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면은 한편에 아주 참 조용하게, 그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빌립을 찾아가서, 아마도 좀 안면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린 명절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린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예배의 이 자리에 모이는 목적입니까? 저는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되는 것, 이 빌립을 가리켜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중에 이제 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특별히 어떤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어떤 교사의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유념하셔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물론이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를 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봅시다. 당신이 스타 강사쯤 됩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 예수를 우리가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참된 스승이신, 참 선생이신, 우리들의 주와 선생이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몇몇의 헬라인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본으로 여기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지. 다수의 대중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 헬라인들처럼 나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령 이때 주님이 바쁘셔서 못 만났을지라도 이 헬라인 몇이 지금 만약에 주님 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이 주님을 뵈면서 얼마나 정말 이 목적 그대로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그 목적대로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4장, 5장, 7장에서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송에 앞장서서 큰 소리로 잊지 않겠습니까? 주의 날,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날마다 모든 날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기회를 따라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더욱 우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이 기림과 또 찬송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저희들의 주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주의 날을 정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때마다 풍성한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만찬으로 그 무비보셋을 그 왕의 상으로 초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참 놀라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주와 선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참 감사하고 또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참으로 존귀하시고 참 아름다우시고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희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뵙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개인의 삶에서나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삶에 참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 범사에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